성경은 구약 성경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율법과 대언자의 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독가들은 간혹 대선지서, 호선지서 말을 들어보셨죠?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는 길이가 길다 그래서 글수가 많고 길이가 길다 해서 대선지서, 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길이가 짧다 그래서 호선지서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분량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1장짜리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이 끝이잖아요. 장이감 때는 안 돼요. 유다서 몇 절 이렇게 말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책의 분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에 대한 대부분의 구약 계시록이 성경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의 재림의 쭉 예언의 총 집합체가 딱 되는 거죠.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약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 이거를 모르는 거죠.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끔찍한 심판의 날이며 이날 이후에 세상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언의 주제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로 예언이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은 아마도 요엘서는 복음 성가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복음 성가에 내용이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뭐하고 저희들이 뭐하고 어쩌지 않는 요엘서 3장 16절과 아모스 1장 2절은 비슷하고 또 요엘서 1장 5절과 이사야서 13장 6절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유다의 위협이 되기 이전에 요엘이 사역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악한 점이 잘 보입니다. 요엘이 언급한 원수들은 페니키아, 블레셋, 이프, 에돔인데 이들은 요아스 시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유일하게 요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건 오늘 이제 복음성과 가사가 조금 틀리고요. 사도행전 2장 16절.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요엘이 썼구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엄청 가사 있죠. 네.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물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책의 기록자가 요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엘은 진정한 세계만이 모든 참된 부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일을 위해 노력했던 대원들입니다. 요엘은 회개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휘장이 찢어지자 땅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진정으로 회개할 때만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는 70편절과 203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엘이 하는 말이며 둘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자는 역사적인 내용이고 후자는 예언적인 내용이고 전자는 성태함에 대한 말이고 후자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요엘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첫 번째 대언자였을 것이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요엘에 기록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 세상에 있는 이방 세력이 북쪽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침공합니다. 또 두 번째 2장 1절에 주님의 군대가 등장하고 침략자들은 멸망을 합니다. 2장 12절에 약속의 땅에서 유다가 회개합니다.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28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2장 30절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 왕국을 세우십니다. 3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민족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3장 17절에 왕국은 완전하고 끝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은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와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식량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모세의 때도 나오죠. 똑같은데요. 그들은 인도자를 앞세워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전진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의 화신이었으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곡식을 먹어 치웠으며 수가 너무 많아 해를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날개 속에는 힘이 커서 마치 돌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들은 들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은 들불보다 빨리 들판들을 파괴했고 단 하나의 희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이방 원수들에게 의해 멸망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엘이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되었습니다. 요엘은 원수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이 장은 북쪽의 군대의 접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공포에 휩싸였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군대는 침략자들을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날에는 백성이 회개할 것입니다. 11절의 군대는 아마도 주님과 함께 내림하는 성도들이거나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군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관한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5절에서 기본적으로 통치됩니다. 요에서 2장의 인용한 말씀들은 대중에 관한 말씀. 2장의 1절에 땅이 흔들리고 5절에 삼키는 불이 있고 6절에 태풍 같은 큰 고통과 얼굴이 검게 되고 9절에 도둑같이 있고 10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13절에 구름 비와 되니까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심판으로 소멸된 것들에 대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전의 심판으로 인해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뭐 우리 스마트폰 이런 거 안 쓰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시온이라는 장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에서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고를 울립니다. 또 그곳에서 백성이 부르심을 두 번째 자녀들도 그녀의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 그곳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일곱 번째 메시아께서 와실 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다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은 3장 10절에 있습니다. 3장 11절. 그래서 3장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고 그 전에 어떻게 된 분들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5번에 걸쳐서 주의 날을 언급합니다. 주의 날은 예언의 달력에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사건. 이렇게 해서 교회를